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소멸하는 불, 세상의 빛, 사랑 등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로 나눈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얼만큼 사랑해야 하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것을 둘로 설명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이 둘을 10가지로 나누면 10계명이 됩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10계명을 율법으로 나누는데 율법 속의 제사와 율례와 규례 등으로 나누는데 600여 가지나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척박하고 사막 같은 황무지 땅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불모지예요. 물된 동산이나 문전 옥탑같이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을까요? 젖은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가 먹어야 하죠? 갓난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엄마의 젖이고 엄마의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이 꿀송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엄마가 되어서 젖먹이 같은 이스라엘을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 곧 이집트의 라인강 하구의 고센 땅에서 인간의 노력한 만큼 수확을 얻으며 부유하게 400여 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장성한 이스라엘의 힘이 필요 없어요. 갓난 아기처럼 절대 하나님 의존적인 무능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나 지식이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게 하였어요. 우물을 파서 물을 먹게 하지 않고 반석에서 흐르는 물을 먹게 하고 누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창과 칼을 휘둘러서 물리치게 하지 않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쫓아 주셨어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지어서 젖먹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식량을 공급하시겠다는데 정탐꾼들을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 눈으로 보게 하니 헤브론 산지에서 안악자손들을 보았고 그들이 먹는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 2명이 막대기에 끼어들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이 농사지어 갓난아기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풍요하게 먹이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자신들의 경험과 힘과 지식을 앞세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해보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겠다고 나선 것이 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세계 속에서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제안하니까 이스라엘이 일제히 응답하여 소리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100% 퍼펙트하게 다 지켜서 우리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하고 물으니 3-3번이나 다짐하며 자신들과 후손들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피를 내어 반을 이스라엘에게 뿌리고 반은 후손들을 상징하는 12돌에게 피를 뿌려 피의 언약식을 하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산 아래에서는 며칠을 못 참고 10계명의 앞에 4계명을 어기어 범죄하게 되니 그 대가로 레위 지파를 시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돈 조금 있다고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아니, 돈 많은 부자라도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앞집, 옆집, 뒷집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이웃이라고 안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를 물었을 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듯이
모든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라는 것이고 자비를 베푼 자는 사마리아인이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예수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맞아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질 못하는 식물인간 같은 죽어가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젖먹이 갓난아기가 누구를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갓난아기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방진 이스라엘이 자신을 망각하고 이집트의 건장한 청장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주어서 한번 해봐 한 것이고 하나라도 못하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과 신약이에요. 다시 600여 가지의 율법을 간단하게 줄이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청장년처럼 자기네들이 언약을 잃어보겠다고 하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시다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 등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명이든 율법이든 신약의 권면이든 교회법이든 이것들을 열심히 행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알으라는 것이죠.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나오는 얘기가 율법을 행하려 하면 저주받는다, 11조를 하면 저주받는다 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이든 11조든 계명을 지키려 한다는 것은 내가 한번 해봐서 의인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지켜보라는 것은 계명과 율법을 행하는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였다라고 했어요. 인간 아담들의 사랑은 시간과 상황 앞에 수시로 변하는 가면을 쓴 짝퉁이고 허구이고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사랑이십니다.